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125면 전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려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복 주시고자 평강 주시고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의 말씀처럼 한 주간도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어떻게 그물을 좀 내려서 많은 물고기를 좀 잡아보셨습니까? 이게 그물을 내린다는 게요 쉽지가 않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그것은요 우리의 이성을 넘어야지 되고요. 우리의 이성, 생각, 우리의 경험, 또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넘어야 하는 일이기에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또 할 수 없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을 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에 날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은요 기도에 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요 그 앞장인 누가복음 17장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17장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종말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것이
17장의 말씀과 18장의 말씀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느냐 하면 17장 22절과 18장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을 좀 비교해 보면은요. 17장에 보니까 인자의 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오늘 본문 18장 8절에도요. 인자가 올 때에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요. 이 18장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앞장의 17장의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이 17장의 말씀도 보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본다면 17장에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하신 말씀과 오늘 본문 18장에 나와서 예수님이 기도에 관한 비유의 두 가지 비유의 내용과 그 말씀을 마친 후에 제자들의 모습, 그러니까 크게 네 가지 모습을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17장 두 가지 비유, 그 다음에 그 말씀 끝난 후에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17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날에 이제 완성이 될 것인데 물론 그날은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징조를 통해서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것을 보고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징조를 보면은요, 코로나든 또 자연재해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징조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왜냐? 주님이 계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셨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셨는데 이제 주님이 오실 그날의 때가 이제 다가올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인자의 날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7장에서 절대 현혹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3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17장에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현혹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인자는요 번개치듯이 갑자기 임할 것이다 라고 또 24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도요 종말의 날, 재림의 날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이 종말의 날을 궁금하게 여겨요. 언제 오실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궁금하게 여기면서도요, 그날을 준비는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좀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7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요 방주를 오랜 기간 동안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거든요. 그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는데요, 그 심판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게 그게 뭐 잘못된 일이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일상의 삶인데, 그런데 그때 그들의 삶은요, 그것이 일상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위한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요, 단순히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꾸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기 위하여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그렇게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또 롯의 때와 같이 또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8절에 또 보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롯의 사위들은요, 이 심판의 경고에 대해서요,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지만요, 소돔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에 젖어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17장에서요, 종말의 때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귀 기울일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날은요,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두려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을 두어서 그것을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거나 또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파멸에서 벗어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는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데려감을 얻든지 아니면 버려둠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4절부터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가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때에, 재림의 때에, 종말의 때에 그렇게 극명하게 판결이 난다라는 거예요. 데려감을 당하든지 버려둠을 당하든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은요, 누가 준비된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밝히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물어봐요. 37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고 계셔요. 제자들이요, 주님 그 종말의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라는 질문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의도를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은요 그 두려운 날을 좀 피하고 싶은 생각에 장소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그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버림받은 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의미로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피할 곳이 어디인지, 누구를 피해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들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징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독수리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거기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징조들을 보면 아,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에, 심판의 때에, 심판대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에요. 주님, 저는 몰랐는데요. 저는 그때는 깨닫지 못했었는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곳에 모인 독수리들을 보지 못했느냐? 너는 그것을 보고서도 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왜 너는 거기에 머물러 있었느냐라고, 왜 준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했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시대 때나 롯의 시대 때의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삶에 젖어 살지 않기를 바라고 계셔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역설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살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깨어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열심을 내고 준비해야 할 것은 내세를 위한 주님이 오실 날, 그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하늘로 올라가는 그날을 준비해야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그것이 오늘 18장으로 넘어와서 주님께서 기도에 관한 비유 2가지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은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요. 그런데 이 비유가요, 마지막 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인자가 올 때에, 기도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하면서요, 인자가 올 때에 라는 이 말씀을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결론을 내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로 인자가 올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가르치신 목적을요, 첫 번째 절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비유를 하는 목적이 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목적으로 비유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에는요,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에요. 2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라고 이 한 불의한 재판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평가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한대요. 이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이 사람은요, 아나무인이고요, 교만한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의 인물은요, 원한을 갖고 있는 과부입니다. 당시의 과부는요, 고아나 나그네와 같이 약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과부와 이 재판장은요, 모든 면에서요, 대조적인 입장입니다. 이 과부는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주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에게는요, 억울한 사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끈질기게 꽤나 자주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호소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은요, 자신을 위해서라도요,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의 중점은 뭐냐면요,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자, 끈질기게 매달리자,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초점은 뭐냐면 불의한 재판장과 우리의 원한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과 비교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더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인지를. 그러니까 과부의 끈질긴 기도, 그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지만 불의한 재판장과 자녀를 사랑하시는 선한 하나님이 얼마나 차원이 다르는 그런 존재인가를 비교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끈질기게 간청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존재를, 불의한 재판장과 선한 하나님을 좀 비교해 보면은요, 이 불의한 재판장은요, 이 과부의 간청을요, 얼마 동안 들어주지 않았어요. 4절에 보면은요, 4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8절에 보니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불의한 재판장이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이유와 동기를 살펴보면은요, 이 불의한 재판장은요, 과부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번거롭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리라. 내가 힘든 거예요. 과부가 원한이 있어서 저거 좀 불쌍히 여겨서 좀 풀어줘야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힘든 거예요. 저 과부 때문에 내가 번거롭고 내가 괴롭고 내가 지쳐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오고 거절당하는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재판관 자신의 명성에 금이 가고 또 나쁜 평판을 듣게 되는 것이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왜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과부가 매일 재판장에게 가가지고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매일 가는 그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재판장이 어떤 판결을 내릴까? 당시의 재판장은요, 그냥 판결을 내려주는 적이 거의 없었대요. 뇌물을 받고 어떤 권력이나 어떤 뇌물을 받고 내게 어떤 유익이 있어야만이 재판을 했던 재판장인데 과부에게는 그럴 만한 권력이나 힘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주지 않았어요. 얼마 동안 들어주지 않았는데 너무나 나를 괴롭게 하고 동네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다 보니까 이거 안 들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은요, 여전히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 과부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인해서 내가 망신당할 것 같으니까, 내가 힘들고 지쳐 피곤하니까 그의 과부를 청원을 들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은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우리를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귀찮아서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재림의 때에, 인자의 때가 다가오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요, 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가운데 낙심하지 말 것을이라는 그 말씀에 좀 초점을 갖게 되는데, 더 주목해야 할 것은요, 항상 기도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요,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게 여길 정도로 끈질기게 간청했던 여인의 인내가 부각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셔요.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밤낮 부르짖는. 그래서 여기에서도요, 항상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24시간 깨어 기도하라라는 그러한 말이 아니에요. 항상 종말의 때에, 재림의 때에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지 되는데, 그건 24시간 동안 눈 부릅뜨고 여기다 성냥개피를 이렇게 하든지, 그게 아니라 수시로 빈번하게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그 일이요,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8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를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속히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요, 그 속히 응답한다라는 것이요, 내 입장에서의 속히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속히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그때가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해서 바로 응답받으면 좋은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세에, 재림의 때에, 인자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이 있기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응답이 있을 때까지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구원받는 그 날까지 인내하면서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자가 많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에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24장 10절부터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냥 뭐 사랑하지 않고 뭐 미워하고 뭐 그런 게 그냥 단순히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요, 극악하다라는 거예요. 미워해가지고요, 그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난이 일어날 때 우리 뭐 저기 미국의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이런 거 보면은 사재기 하는 모습을 보세요. 뭐 마트에 가서 사재기 할 때 보면 막 싸우고 막 일어나거든요. 이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극악한 상황 속에서 올바르고 진실된 믿음을 지니는 성도가 희귀해지는 그때가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때가 되면 그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믿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게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배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그동안의 신앙으로 잘 버텨오다가 마지막 때에 자신의 그 목표한 바, 주님이 이루시는 그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요,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슬픔 가운데 처하게 되는, 누구는 건짐을 받고 누구는 들림을 받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된 믿음을 유지하고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낙심하지 말라라는 게 뭐예요? 속히 응답해주는 그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속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세에 주님의 때에, 재림의 때에 믿음을 배반하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에 그 믿음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포기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만은 그러한 믿음을 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원한을 속히 들어주신대요. 인자에 올 때에 믿음을 보시겠대요.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요, 믿음과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고요, 두 번째 기도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의 바른 자세와 마음가짐이 어떠한지를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해 주십니다. 누가는요, 첫 번째 불의한 재판장에서 그 비유의 목적이 뭐냐? 1절에 처음에 나왔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또 이 두 번째 비유에도요, 이 비유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먼저 밝히고 있어요. 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대상이 누구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스스로 의롭게 여기며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히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돼요. 내가 의로워,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내가 교만해지면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이 두 가지예요. 교만함과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 그래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멸시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늘 그들을 챙겨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것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요, 우리는요 죄인이거든요.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합당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는요, 이건 어이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두 사람이요 기도하는 모습이요 너무나 달라요. 한쪽은요 당대의 가장 경건의 부류를 대표하는, 그렇게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바리새인이고요, 또 한쪽은요 죄인의 부류에 속하는 세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신분을 보면은요 그 자체가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바리새인은요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리는 어떤 사람이요? 멸시를 받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두 사람들을 보면은요, 바리새인은요 당시에 유대교의 경건주의자였어요. 하나님의 율법을요 엄격히 지키는 자들이에요. 말씀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요 그것을 그대로 지켰던 사람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요 일반 유대인들에게요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요, 율법 학자고요, 또 율법 지도자예요. 스승이고 선생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반면에 세리는요 로마 정부의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에요. 원래의 세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거두어서요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 당시의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세리를요 어떻게 하느냐, 죄인, 창기, 이방인과 같이 똑같은 취급을 했던 거예요. 세리, 저 창기하고, 죄인, 죄를 범한 범죄자하고 똑같은 취급을 했던 사람이 세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계층의 사람이요 동시에 기도하는 상황이라면 누구나 봐도요 하나님의 기도를,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아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줄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미지가 그렇게 비춰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들이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냐?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다른 곳이 아닌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요 홈그라운드와 같은 곳이에요. 왜냐? 자신이 기도할 때 개인적인 의의 행위들뿐만 아니라 성전을 위한 평소 그의 열심은요 남들이 볼 때에 인정할 만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유리한 위치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11조를 드렸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그 11조는요 어떤 목적으로 쓰였느냐? 성전을 유지하는데, 성전의 제사장들의 생활을 도와주고 성전의 제사의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아가는데 쓰여졌던 것이에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 헌금이요 교회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의 11조가요 성전을 유지하는 데 쓰여졌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라는 이 기도는요 내가 드린 11조가 이 성전을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라고 성전에서 가장 떳떳하게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세리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가장 주눅 들을 수밖에 없는 장소에 와 있는 거예요. 왜요?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거두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를 위해서 돈을 거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유지자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저 세리는요, 성전을 허는 자예요. 방해하는 자예요. 매국노예요. 이방인과 죄인과 창기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 이거는요, 벌써부터 차이가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판결은요, 어떤 판결이 나느냐? 세리의 기도가
더 의롭다라고 판결을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의 간구는요, 죄인인 자신에 대해서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8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리가요, 뭐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 드려서 그거 갖고 성전이 유지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1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데, 이 따로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은요, 자신을 향하여, 자신을 위하여 라고 기도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처분에 자신을 맡기는 것 외에는요,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요, 다시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잘 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나는 죄를 범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의 초점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의 상황이에요. 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사람입니다.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말로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비교해요. 상황과 현실과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의 초점은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는 불쌍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백미가 뭐냐? 사람들의 기대는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응답될 기도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의 판정은 뭐예요? 세리의 기도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높임과 하나님의 높임이요, 전혀 다른 방식에 작용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요, 자신의 의의 행위들을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혹 성전이라는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는요, 결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결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마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 세리와 같은 죄인의 편에 기꺼이 서주시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비유에 통해서는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볼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마치자 사람들이요, 자신의 아이를 만져주심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이 좀 안수 한번 해주셨으면, 예수님이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으로 나오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꾸짖게 됩니다. 물론 피곤하신 예수님을 생각해서 취한 행동이었을 테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을 나무라시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6절에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며 가슴치며 회개하는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교만한 자에게는요, 닫혀 있어요. 그러나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그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는요, 활짝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기도의 태도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세리의 기도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겸손하게 구할 때 하나님은 기쁘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종말에 직면한 성도들은요,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아직 모르기에 진실한 믿음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사람들의 믿음이 배반하게 되고 믿음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고난과 핍박이 닥쳐올지라도 믿음을 포기하게 되지 않냐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는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부모님의 손에 의지하고 부모님 앞에 어떤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때에 인자가 오시는 그때에 그날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림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누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지만 누구는 버려둠을 당하게 됩니다. 독수리가 모여들면 그곳에는 죽음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징조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징조의 때를 보며 하나님 깨어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지만 그때가 우리의 입장에서의 속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의 속히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되어지기에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에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올지라도 환난이 올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믿음 저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리와 같이 주님을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낮아지고 겸손하고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